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박선호 선교사입니다. 오늘 대강절 이제 마지막 기간을 지나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교우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 오늘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과 이게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이게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그 영국 신사인 줄 알았어요. 젠틀맨. 그리고 느낌이 영혼이 굉장히 맑은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처음 뵀으니까 이렇게 자세는 모르겠지만 대화 속에서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월 달에 한국에 나왔는데요. 한국에 나오기 전에 3월부터 6월까지 중순까지, 그 다음에 7월 중순부터 8월 한 18일까지 봉쇄에 돼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생활했어요. 그 봉쇄되기 전까지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됐는데, 밖에 나가는 게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새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는 것.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일같이 주일 되면 수요일날 되면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뭐 내가 원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에게 주는 일상이 이게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빛의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걸려도 되는 병이 있고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이 있어요. 걸려도 되는 병은 어떤 병입니까? 감기, 몸살, 배탈. 왜 걸려도 됩니까? 그냥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으면 웬만한 거는 다 치료가 되죠. 근데 걸려서는 안 되는 고약한 병이 있어요. 뭘까요? 암, 희귀병, 또 요즘 같으면 코로나. 왜 이런 건 걸리면 안 됩니까? 아주 고약한 병이에요. 걸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은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년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요. 건강검진을.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늘 점검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성찰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모습은 과연 어떤가? 나 자신도 모르게 고약한 병에 걸려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이 아닌가. 정신없이 미치듯이 막 살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WHO 세계 건강기구, 거기서는 건강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세계 보건기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거나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WHO에서 건강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회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지만 거기 플러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때 건강한 사람이라 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면 WHO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좋아하던 가수가 있어요. 하덕규라는 가수인데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그룹 활동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뭘까요? 하덕규가 이 노래를 계속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제자리가 어딜까요? 말씀입니다. 2017년 루터 5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막 세미나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때 주제는 뭐냐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은 그냥 죽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있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희망이 없는 곳이 희망을 줬던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제자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땠다 그랬어요? 복이 참 좋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감탄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세상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모든 자연이 조화를 이룬 그런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조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촛불을 하나하나 켜면서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뭡니까? 희망.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희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을 희망으로 생각합니다. 권력을, 명예를 희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기쁨이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더 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 이틀 있으면 성탄절인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한약처럼 쫙 짠다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성경을 쫙 이렇게 한약처럼 짜면은 그 뭐라 그래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엑기스가 나오겠죠? 그 엑기스가 뭘까요? 어떤 분은 뭐
뭐 하나님은 뭐 맨날 싸우고 뭐 그런다는 얘기 하는데, 선교 현장에서 본 선교사의 눈에 성경을 한약처럼 쫙 짜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랑.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그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핵심이 아닌가.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웃에게. 결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랑을 보여주기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게 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막 판단하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해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여러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뜨겁게 사랑합시다. 원통 우리 장로교회가 2020년을 보내면서 2021년도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불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슴 펴고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영상을 선교 사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면 좀 어리버리해요. 필리핀에 오래 살다 보니까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이게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2020년 툴라이 미션. 툴라이라는 말은 필리핀 말로 다리 디딤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가 하는 선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툴라이 미션입니다 했더니 그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또라이 미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라이가 아니라 툴라이요 그랬더니 또라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라이든 툴라이든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기억나게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선교 현장입니다. 필리핀의 그 수도는 메트로 마닐라고요. 그 메트로 마닐라 안에 17개 자치시가 있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나보타스인데 이 나보타스는 세계에서 3대 빈민족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특별히 저희 지역에는 이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다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땅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 돈이 없으니까
바다에다가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모습들이 예. 예,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죠. 예, 저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예, 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제가 섬기던 그 당알이라는 지역에 그 5천 가구가 넘는 그 집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화재가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이 다 불탔습니다. 또 2017년에도 또 화재가 났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당해서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태풍으로 이제 다 날아간 모습입니다. 화재 2015년에 화재 난 모습이고요. 지금 철거하는 현장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고요. 제가 늘 마음속에 꿈꿨던 것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심장에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게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고 지금도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모습은 옛날에는 그 바다에서 널판지 깔고 그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태풍으로 다 저희들이 선교지가 파괴된 이후에 한 2개월 동안, 2년 동안을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교회의 도움으로 탄사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그 지역에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어린아이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은 저희 교회 전도사인데요. 어렸을 때 그 바닷가에서 키웠던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성가대 모습입니다. 성가대 모습. 어른 예배 모습이죠. 성찬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늘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육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빈민 사역한다는데 빈민을 만드는 사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유치원인데요. 유치원인데 지금 120명의 어린아이들을 세 반으로 나눠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공간을 이번에 확장해서 이사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의 교사가 있는데요. 지금 저 칠판에 그 글을 쓰고 있는 저 친구도 제가 세례 줘서 그 바닷가에서 똥으로 가득 찬 그 바닷가에서 세례를 줘서 성장해서 교육학 공부를 해서 교사가 된 학생입니다. 선생입니다. 가운데. 처음에는 굉장히 뺀질뺀질하고 말도 안 들었는데 지금은 청년 집사가 돼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또 주일학교 또 교사로서 역할도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졸업식입니다. 유치원 졸업을 하면은 동네에 큰 행사예요. 행사.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빈민 지역의 아이들이지만 좋은데 부모들이 데려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치원생들을 받을 때 보면 300명, 350명씩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요. 그런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00명.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120명 받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예, 교회인데 교회가 다목적으로 저희 사용됩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뭐 아이들 탤런트 잔치도 하는 공간으로, 어떨 때는 예배 드리는 장소로. 그래서 지역의 센터처럼, 마을 회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공부방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100명의 어린 아이들을 3명의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공부방을 하면서 그 아이들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잘 안 해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전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보다는 이 공부방에 어린이 아이 집에 온 애들이, 걔들이 전도해 오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간식을 주는데, 밥을 해주는데 제일 아이들이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거는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이 필리핀 공립학교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학교 갈 때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차비도 있어야 되고 점심도 사 먹어야 되고 학용품도 사야 되고, 그래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자 한 판 안 먹기에 동참해서 지금 한 200명 정도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 학교죠. 제가 늘 꿈을 가지라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정말 고단위의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기는 힘들고, 그래서 최소한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컴퓨터 기술 학교를 열고 초급반, 중등반, 고등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여기 졸업한 사람들이 취직을 많이 해요. 시청에 가면은 저희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땐 덕을 많이 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제빵을 하는 반이에요. 6개월 과정으로 꽃 케이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알 거예요. 꽃 케이크요. 남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6개월 과정이 되면 이렇게 크림으로 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됩니다. 졸업 작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재봉틀로 이 백팩이라든지 가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일 아트. 네.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또 어떨 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녹색 가게,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목적은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 가게입니다. 정부에서 그 허가를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쌀이 굉장히 싸니까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사 먹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필리핀은 한 10,000원 좀 더 노동자들, 기술자가 한 12,000원 정도, 13,000원, 뭐 14,000원 이렇게 받아요. 그걸 갖고 10식구가 나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 쌀도 사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싼 쌀을 정부로부터 구입을 해서 싼 가격에 1원도 안 붙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야, 동네 주민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쌀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쌀을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노동을 시켜요. 그냥 주면은 좀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동네를 쓴다든지 아니면 저희 뭐 거기에 있는
화단을 가꾼다든지 또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시키고 쌀을 5kg씩 이렇게 나눠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는 이 청년들이 오면은 봉사를 많이 시켜요. 봉사를. 결국 지역 주민들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접촉점이 없는데 막 푸시하면 그게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는 물에 행치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에 행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좋은 거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은 물에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행치 않게 조심조심합니다. 그래서 오면은 이 집들 보이죠? 집들이 쓰레기예요. 근데 집이 다 나무로 돼 있고 베니아판으로 돼 있고 양초로 돼 있어요. 이거를 청년들이 와서 다 수리하고 페인트 칠해주고 또 필리핀 애들이랑 같이 해줘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비가 오면 비가 막 새는 집에 비가 안 새게 지붕을 쳐주고 또 벽을 만들어주고 장판을 깔아주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교회 문턱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수시로 교회 사람들이 들락들락합니다. 예, 아이들이죠.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선교를 하고 지역 주민들을 섬겨야 되는지 몸으로, 머리로가 아니라요.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저희 지역에는 목사님 또 장로님 모든 분들이 오면 노동을 해요. 노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농장입니다. 이제 농장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운영을 못 하게 됐어요. 이 농장 자리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오병이회라는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한국에 10월 달에 나온 목적은 오병이어의 집에 그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에서 기술학교를 운영했는데 두 군데 다 주인이 돌려달래요. 한 군데는 저희들이 10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맥도날드에서 그 요청이 왔어요. 거기다 맥도날드를 짓고 렌트비를 많이 올려줄 테니까 저희한테 줘라. 그러니까 주인이 저희한테 나가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상황이 왔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여성들을 위한 기술학교를 정부에서 준 공간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정부에서 거기다 학교를 짓는데요. 학교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공간을 다 돌려줘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 건축을 해야 되겠다.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며 오병이어 집을 질 수 있겠다 하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네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평수가 원래 140평인데 늘어났어요. 180평 정도로. 그래서 180평 2억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300천사를 좀 모으고 있어요. 한 교회 150만 원 해서 100교회가 모이면 얼마죠? 1억 5천. 개인 한 사람이 30만 원씩 200명이 모아지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억 1천만 원이면 건물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10월부터 열심히 이렇게 전 지역을 다녔는데 지금 현재 모아진 돈이 요 돈보다 많게 1억 7,210만 원이 모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꺼이 오병이어의 집을 위해서 천사가 되어주셔서 곧 이 모금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짓는 모습이고요. 어떤 분은 2억인데 2억으로 질 수 있나, 대충 짓는 건 아닌가 하는데 저희들이 한국처럼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옆에는 교회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병이어의 집이 완공이 되면 이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그 큰 기념
기념패라 그러나 이거 뭐라지 목사님? 이런 거를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박선호 선교사는 사회복지사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처는 사회복지사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회복지사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이들 교육, 또 기술 교육, 쌀을 나누고 또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고 컴퓨터 기술 학교들을 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원통교회 여러분, 정말 어려워지고 또 힘들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바로 선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주기도문 우리 맨날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사명감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교우들을 만나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같이 번지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